2006년도에 개봉된 300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그 무대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이 스파르타라는 나라를 배경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스파르타라는 나라는 군사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스파르타는 BC 4세기까지 성벽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스파르타의 왕이 이웃나라 군주에게 이런 자랑을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군대나 무기도 스파르타의 성벽을 뚫을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웃나라 군주가 이상하다는 듯이 다시 물었습니다. 폐하, 스파르타는 성벽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폐하께서 그토록 자랑하시는 성벽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파르타 왕이 자신의 군대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기 있지 않소. 스파르타의 군대가 곧 성벽이요, 그들이 각기 그 성벽을 이루는 벽돌이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300용사의 리더인 레오니다스 이 왕도 외형적인 성벽 대신에 무섭게 훈련받은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테르모필레 전투라고 하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이 그리스를 공격할 때 이루어졌던 그 전투에서 이 300명과 함께 협곡에서 이 크세르크세스가 이끄는 30만의 대군을 상대로 해서 3일 동안 그들은 버텼습니다. 항전하다가 결국 전사했죠. 그러나 이들의 항전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더 많이 벌어지게 되었고, 또 용기를 얻게 된 그리스 연합군들이 바로 이 잘하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예루살렘 성을 52일 만에 건축을 했죠. 완공되었습니다. 이 성에 살아야 될 사람도 정하고, 외형적으로는 대적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다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살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하루 또는 이틀 동안 그렇게 가서 아마 그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집으로 돌아간 지 닷새 만에 자발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50일간 성벽을 쌓는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극단적인 어떤 그런 고통을 겪었겠죠. 50일 동안 그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그들이 돌을 깎고 물을 갖다 나르고, 그리고 적들이 오기 때문에 무기를 차고 밤에도 낮에도 계속해서 공사하고 지키고 했던 이 모든 일들은 극한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52일 동안 그들은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집에 가서 맨날 며칠을 쉬어도 부족할 판에 그들은 쉬지도 않고 바로 이 수문 광장에 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이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성벽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지탱해 준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벌이라든지 스펙을 쌓는다든지 직장이라든지 돈과 사람들의 인정과 가족이나 건강,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고 또 우리를 지켜준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힘들었던 이유는 이런 것들이 없고 무너져서가 아니라 이런 위기와 도전 앞에 든든히 서서 걸어갈 수 있는 내면의 강인함과 평안함이 없어서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요? 시험과 위기, 어려움이 많은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내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상을 이길 힘, 세상의 어떤 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그들은 거기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 깊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더 깊게 알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기는 사랑하는 것과 관심의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완공하고 자기 사는 곳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아간 지 5일 만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절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한국말 이 성경에 보면 주어가 뭇백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문장의 주어는 백성이 아니라 귀입니다. 귀. 그러니까 모든 백성의 귀가 말씀에 달라붙어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집중력을 말하죠. 6시간 동안 그것도 서서 해설이나 예화나 다른 어떤 얘기도 없이 그냥 그들이 그 말씀을 서서 듣는 겁니다. 굉장한 집중력이죠.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높은 나무 강단에 서서 책을 펼칠 때에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일어섰던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감과 사모함을 여기서 볼 수 있죠. 6절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때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단어가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이 있는데 여호와를 송축한다 그럴 때 송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칭찬하는 것,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는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이 아멘이죠. 아멘 아멘 하면서 그들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이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마치 왕이 왕좌에 앉아서 좌우의 신하를 거느리고 있는 그 위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경배하느냐? 그들은 땅에 납작 엎드렸다 그랬어요. 코를 땅에 박고 납작 엎드렸다 그랬어요. 가장 낮고 낮은 자세를 취하면서 존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시며 나의 생사화복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가 되면 아멘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저 뒤에서 엎드려서 이렇게 오는 분도 없고 예배 드릴 때 엎드리는 분도 없어요. 자는 분 외에는 별로 없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우리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 전도사님 어머니가 이제 나오셨는데 우리 전도사님의 어머님은 불교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본당 문이 열리면 들어올 때 반드시 이렇게 한번 하고 들어오셨어요. 네, 그게 배워가지고요. 저보고 주지 목사님 안 한 것이 큰 다행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이죠. 그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희망입니다. 유일한 생명입니다. 이 뜻입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복종할 뿐입니다. 그 고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세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140년간이나 폐허가 된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해내는 것뿐 아니라 이 공사를 중단하게 된 아닥사스다 왕의 이 공사 계속 허락을 받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뿐만 아닙니다. 52일 동안 이 성이 건축된다고 누가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많은 방해와 내분,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해내는 그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언약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거기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고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들이 성을 쌓아가면서 성이 쌓아갈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그들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성을 지키는 것은 성벽이 아니다고, 성벽보다 이 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바벨론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은 정말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하게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성이 자기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그들은 망해버리고 그들이 견고하게 세운 성도 무너졌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단순한 교양서적이 아니라 내 생명줄이고 매일 먹어야 하는 양식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말씀을 읽을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건강이나 돈, 권력, 사람들의 안정이나 계획의 성취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오히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닥치는 위기와 어려움 앞에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그 앞에 무너지는 인생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행하신 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수없는 위기 앞에서도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서서 어려운 삶을 이겨오게 하시고 나를 나답게 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느헤미야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나온 세월들 돌아보면 그래도 힘들어도 기도에 매달리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면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왔던 여러분의 느헤미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묵묵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주변의 느헤미야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솔로몬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혜자는 깨닫고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가 들어도 되고 듣지 말아도 되고 내가 그냥 지켜도 되고 지켜주지 말아야 되는 그런 말씀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망하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졌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다시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사는 바로 그 결단과 헌신이야말로 그들 속에 가장 절박한 문제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관심과 사랑을 갖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주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늘 항상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이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첫 번째 단계. 근데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내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8장에 보면 깨닫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영어로는 모두 understand라고 하는 이해하다라고 번역했는데 우리말로는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해석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어떤 것을 분명하게 하다, 그것의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오른쪽에는 6명, 왼쪽에는 7명이 함께 서 있었다고 기록되는데 이들은 제사장들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들 사이에 이 13명의 레위인과 그리고 다른 레위인들이 함께 있었고, 이들은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어주었을 때에 그 내용을 백성에게 통역해주고 해석하면서 그 뜻을 분명히 설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던 사람들 중에는 히브리어를 온전히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42년 전에 잃어버린 나라,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나라의 문화와 삶에 익숙해진 그들이 그들의 고향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사용되던 아람어나 공식 언어인 페르시아를 알았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된 것을 번역하고 통역해 주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언어나 문화적으로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살아온 환경과 익숙해진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율법의 해석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백성들이 잠시 운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느끼며 울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신음할 때 언약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은 인도하심, 보호하심, 공급하심이라는 세 가지 단어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길도 없는 광야에서 인도하셔서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셨고, 아말렉과 적군과 맹수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광야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하셨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그 크신 은혜를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므로 얼마나 큰 비극과 아픔을 겪었는지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버려지고 천대받고 고통당하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140년간이나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아픔으로만 기억했던 그들의 무기력한 모습도 그들은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베푸신 크신 은혜로 성전도 세우고 성벽도 세우게 된 것을 돌아볼 때 그 큰 사랑과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날 자신들이 겪은 고통과 시련, 아픔과 상처는 결국 하나님을 떠났던 자기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품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은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907년도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떤 큰 획기적인 어떤 전환점, 그러니까 이조의 그 500년 동안 내려왔던 그 삶과 습관과 모든 것에서 변화돼서 오늘날 같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그것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을 많이 꼽습니다. 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이 길선주 목사가 인도했던 이 새벽 기도에 이 땅에 소망의 불씨를 가져온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나라는 기울었고 한일 병합을 불과 3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절망과 혼란 속에서 희망을 찾기 어려웠고 전국의 기독교인이 고작 8,00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런 시기에 그들은 기도회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이 기도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회개의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것 같은 조선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는 죄를 회개했습니다. 큰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산소망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동의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이 기도회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곳에서 회개와 그리고 기도운동으로 이어졌고 바로 대규모 전도운동인 100만인 구령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운동은 전도 운동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 조선 사회의 악습이었던 축첩과 노름과 술 먹고 음란한 생활의 풍습과 관습을 깨뜨리고 새로운 도덕적 가치를 세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했던 사람들 속에 하나님 나라의 새 소망이 부어졌습니다. 이 회개는 조선을 다시 일깨우며 이 나라 백성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이 들어갈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영광 앞에서 우리의 죄를 바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와 눈물을 통해 삶을 새롭게 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올바른 해석을 할 때 그들 안에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시선을 바꾸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는 동시에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시며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만큼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을 죽도록 하는 것뿐 아니라 거기서 다시 죄수로 팔려가게 됩니다. 죄수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그의 삶 속에는 먹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치유되지 않는 바로 그의 마음들 때문에 울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올 때 어떻게 그 역사를, 자기의 삶을 해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때는 민족까지는 아니겠죠. 나를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의 보내신 방법이 이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지난날의 상처가 다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 치유가 됩니다. 해석이 달라집니다. 상처를 보는 관점이 달라요. 너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오셨구나. 이 과정과 이 아픔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만드셔서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될 때에 용서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들 속에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알아가는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나간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울어보신 경험이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주는 그 충격이 너무 크고 감당하기 어려워서 말씀을 듣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없다면 여러분 속에 아직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삶 속에 깊게 자리 잡지 못한 겁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충격입니다. 그것은 나의 죄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느껴지는 그 감격과 통회함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들이 모인 날은 바로 유대력으로 7월 첫째 나팔절입니다. 이 날은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을 알리고 회개를 촉구하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 그 기간 동안을 회개하며 준비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유대력의 새해 첫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날이면서 회개하는 백성을 기꺼이 용서하시고 그 어떤 죄도 덮으시며 품으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이날 백성들은 에스라가 읽어가고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통역하고 해석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진심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보통 학문적으로는 지정의 전체가 변화가 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정의, 아는 것과 느끼는 것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먼저 지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수용했습니다.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내 삶에 적용시켰습니다. 하나님 말씀. 수요 예배 때 이렇게 보면, 찬양할 때, 전 뒤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보면 찬양할 때 찬양하는 모습이 다양합니다. 좌우로 이렇게 흔들고, 앞뒤로 흔들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흔듦이 많을수록 그날 은혜가 많은 겁니다. 은혜가 올 때 몸이 흔들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나도 모르게 흔들어져요. 기도할 때도 은혜가 있고 나면 간절히 앞뒤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근데 요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 보면 도사 같죠? 달인 같죠? 여러분, 이 몸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 말씀, 저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지적인 동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보통 그런 경우에는 보통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경우가 많죠. 두 번째는 정서적으로 반응했어요. 9절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리고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왜 슬퍼하고 울었을까요? 하나님 사랑 앞에 그들의 죄가 너무 크고 엄청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울지 말고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기쁨으로 이어져야 할 여정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지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울지 말라고 할 때에 그들은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선포합니다. 12절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고 그래 말씀합니다. 여기서 밝히 알미라는 히브리어 단어 빈이라는 이 단어는 지식적으로 알았다는 것을 넘어서 이해하고 응용하면서 생활에 적용하는 지혜로 이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슬픔과 근심에서 벗어나 즐거워하고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며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변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통해서 백성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건축을 할 때 왜 성벽 건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 유발에 대한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했을 겁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이 성벽은 꼭 건축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도 이 성벽은 건축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느헤미야는 정말 이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해야 될 말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너희의 힘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피난처라는 겁니다. 산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바로 너희의 능력이요 피난처와 산성이라는 것입니다. 성벽이라는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에 처한 백성이 피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을 심판하십니까? 그것도 원수된 바벨론을 통해서 이 백성을 어떻게 이렇게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계획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노래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시는 기쁨, 그것은 이 세상에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모든 것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 요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고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골리앗을 물리쳤지만, 그래서 왕의 사회가 됐지만 그 왕으로부터 쫓겨서 10여 년 동안 그는 쫓겨다녔습니다. 그 사이에 아내는 빼앗기고 자기 친구 요나단은 죽고, 그는 이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나라 갈 데가 없어서 그는 외국에 망명하기도 하고 결국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동굴 속에 숨어서 지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원통하고 억울하고 빚진 자들이 한 4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때로는 미친 채 하면서 침을 흘리고 살아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쯤 되면 인생이 무너질만 하지 않습니까? 무너질만 하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던 건 뭘까요? 바닥이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이 단단함, 반석같이 단단하기 때문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바로 서 있을 만한 일들이 있던가요? 때로는 건강의 문제가 나를 흔들게 만듭니다. 재정의 문제가 흔들게 만듭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흔들게 만듭니다. 뜻하지 않는 사고로 여러 가지 일들로 내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흔들리고 요동치는 이 바닥과 함께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나 그는 든든하게 설 수 있던 것, 그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고. 그가 그 두려움 속에서도 피하고 살아갈 수 있던 건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산성이시요 피난처라고 그가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고난의 길을 묵묵하게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만 머물지 말고 가슴으로 내려가고 손발로 연결되어서 삶 속에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갈 때 내 삶은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피난처 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겨내고 감당할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바로 이 시대와 나라와 가정과 성벽이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 주신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날마다 새롭도다 노래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깨어질 때마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그 고난을 이겨내며 시련을 견뎌내며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사람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며 회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성벽을 짓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바라볼 때 그들 속에 큰 깨달음이 일어난 것, 성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들 깨달을 때에 말씀 앞에 절박하게 매달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앞에 매달리게 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속에 주의 말씀이 우리 자신의 발의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